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위로 그리고 끝없는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명작인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를 기억하십니까? 전쟁 영화의 베스트라고 꼽히는 이 작품의 첫 장면은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참혹함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영화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전쟁의 참상이 아닙니다. 바로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의 가치에 대한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화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미 육군 당국은 전쟁 중에 라이언 가문의 4형제 중 3명이 전사했다라는 슬픈 소식을 접합니다. 만약 마지막 남은 막내 제임스 라이언 일병마저 전사한다면 그 어머니가 감당해야 할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 군부는 적진 한복판에 고립된 라이언 일병 단 한 명을 구출해 고국으로 돌려보내려는 특별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를 위해 8명의 베테랑 특수부대원들이 소집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군도 없는 적진 깊숙한 곳으로 오직 라이언이라는 병사 한 명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물론 여러분, 수색하는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부대원들의 적의 총탄에 하나 둘씩 목숨을 잃습니다. 남은 대원들은 깊은 회의감에 빠지기 시작해요. 단 한 명의 일병을 구하기 위해 왜 우리 같은 유능한 대원들이 희생되어야 하는가? 라이언 일병 한 명의 목숨이 우리 대원의 모두의 목숨보다 더 가치 있는가라는 끊임없이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이 대원들의 불만이 맞죠. 세상은 언제나 무엇을 따지죠? 효율성을 따집니다. 8명의 베테랑 부대원의 목숨을 고작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것도 계급이 뭐라고요? 일병인 한 명의 목숨으로 바꾸다니, 세상은 이것을 아주 어리석은 계산법이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것이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계산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산법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산법을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여러분, 세상은 남아있는 99마리의 양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법은요,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단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요, 빌립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2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서 빌립이 뭐 때문에 사마리아 성까지 내려왔다고요? 예루살렘에 일어나는 박해와 핍박과 고난을 피하여 흩어짐으로 사마리아까지 내려와요. 그리고 여러분, 사마리아에 피하여 왔던 이 빌립이요, 사마리아 성에 뭐 하죠? 숨어요? 아니에요. 뭐 합니까? 복음 전해요. 여러분, 사마리아가 복음을 사마리아 성에 와서 전하니까요, 그곳에는 위대한 부흥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요,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바로 그때요,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화려한 부흥의 현장을 떠나 아무도 없는 어디로 가라고요? 척박한 강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강야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서 봐야 하거든요. 원어인 헬라어 에레모스는요, 단순히 사람이 없는 곳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황량하고 메마르고 거칠고 위험한 땅을 바로 강야라고 얘기합니다. 사역이 활짝 피어나고 있는 사마리아와는 정반대의 환경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솔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빌립이라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요, 안 가요? 대답 안 하실 겁니까? 여러분,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안 가요. 여러분, 저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보고 가라 그러면 갈까요, 안 갈까요? 믿음이 좋으시면 가요 막 이러면서. 일부 때는 한 명도 없었어요. 일부 때는 다 안 간다고 얘기하고. 여러분, 우리 같으면요, 안 갈 거예요. 사람들의 한호가 가득한 부흥의 현장을 뒤로하고 아무도 없는 척박한 강야로 선뜻 떠나는 것이 쉬운 일이겠냐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같아도 순종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빌립이 박해를 피하여 고난을 피하여 사마리아 성에 와서 이제 좀 부흥하고 이제 좀 편안해진데, 여러분, 또 없는 척박한 강야의 땅으로 가라면 그 가겠냐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이렇게 합리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저 여기에서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아직 가르치고 세워야 할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데요. 강야 가긴 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고 나중에 갈게요. 아마 이렇게 우리가 합리화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빌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는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를 뒤로 한 채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말없이 강야를 향하여 걸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세요. 왜 하나님은요, 굳이 성공적인 사역자인 빌립을 강야로 보내셨을까요?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거기에서 할 일도 많지 않습니까? 진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에게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고 또다시 교회를 세우고 가르쳐야 할 일들이 많은데, 왜 굳이 빌립에게 강야로 가라고 하는 걸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정답은 딱 하나예요. 바로 그곳에서 만날 한 사람, 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요, 겉으로 보이는 성공적인 사역이나 거창한 부흥의 규모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죽어가는 한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가장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안주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다라면요, 그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뭘까요, 여러분?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저 이유 없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은혜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요?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명은요, 넓게 보자면요, 단 하나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좁게 보면 뭐예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짓다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는 건강한 교회일수록요, 우리끼리 모여서 즐거워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지 뭐, 우리 교회만 즐거우면 되지 뭐, 그냥 우리끼리 삼삼 모여서 즐겁게 하자,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안으로 고이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한 영혼을 향하여 밖으로 흘러나가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은 분명해요. 선교 지향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적은 교회도 할 수 있어요. 적은 교회 할 수 있다니까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여러분, 교회가요 자꾸만 전도와 선교를 얘기하지 않으면요, 교회 사람들은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을수록 교회 안에만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 그 에너지를 폭발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서로 부족한 게 보이고 서로 나쁜 게 보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게 보이니까요, 안에서만 싸워요. 근데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세상을 향하여, 세계를 향하여 전도와 비전의 사명을 주면요, 밖으로 보이기 때문에 해야 할 일들이 분명하게 느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요,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교육과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일수록요,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지상 명령을 따라 한 영혼을 향하여 흘려보내는,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이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이 감리교회 창시자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당신이 할 일은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그 일에 당신의 모든 것들을 투자하라.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전도의 열정이 불타올라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교의 열정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담 갖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접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전도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먼저 안 되는데요, 복음 아무리 전하면 받아들이겠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감적적인 전도의 삶을 함께 나타날 때 비로소 전도의 열매, 선교의 열매가 맺혀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따뜻한 말 하세요. 교회 안에서만 따뜻한 말 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만 따뜻하게 행동하지 마시고, 진짜 우리가 따뜻한 말, 따뜻한 행동을 해야 할 것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전도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신저가 될 때 비로소 우리의 말에 전해지는 그 복음이 그들 안에 녹여지는 인생이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에게 백방 물으면요, 복음 전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삶으로 살아가는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전도 안에서 지금 욕을 얻어먹습니까? 한국 교회가 전도를 안 해서 욕을 얻어먹어요? 큰 교회가 없어서 욕을 얻어먹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뭐 때문에 욕을 얻어먹냐면요, 전도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지탄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물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도 해야 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직장의 선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업이 선교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따뜻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룩한 선교의 현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되면요,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빌립이요, 강야에서 만난 그 한 사람 누구일까요? 본문 27절 2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빌립을 강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여기에 보면요, 명확해요. 뭐예요, 여러분? 바로 에티오피아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최고위층 관리 네시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이 네시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는 흔들리는 수레 위에서도 뭐를 읽고 있어요?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을 읽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가 세상적인 권력과 부를 다 가졌음에도 여전히 그 안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진리에 대한 갈망이었어요. 진리에 대한 갈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돈도 많고 지위도 높으니까 아쉬울 게 없어서 복음을 들어도 잘 안 변할 거야. 안 받아들일 거야. 필요 없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채울 수 있는 텅 빈 공간과 지독한 갈급함이 있는 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레짐작하고 전할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한 영혼을 살릴 기회를 영영이 놓쳐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이 교회를 떠나서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나는 사람마다 우연히 만나는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며 빌립처럼 삶의 모습에서 그들과 관계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적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빈부격차 따지지 마세요. 남녀노소도 가리지 마세요.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은 마치 빌립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내시를 만났던 것처럼 이러한 만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또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누구를 만나도요, 그들의 겉모습 뒤에 있는 영혼의 갈급함을 봐야 합니다. 그 영혼을 위해, 또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요, 기도하며 헌신하며 섬겨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성령님께서요, 빌립에게 명령하셔요. 29절 3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여러분, 성령님은요, 빌립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가까이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셔요. 거리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그냥 거칠애로 복음 전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는요, 그의 삶의 자리에 한복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의 고통에 공감하는 겁니다. 그의 아픔에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그의 기쁨에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파하는 게 아니고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는요, 간단치 않아요. 선교하는 것은 간단치 않습니다. 왜요? 그의 삶의 자리에 한복판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바로 빌립은요, 가까이 나아가라고 말할 때는 내시의 삶의 자리에 한복판에 들어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빌립의 반응을 보세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거절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 높은 분이 저를 무시하고 상처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안 가요? 아유, 난 못 가요. 아유, 나는 거절당하는 게 싫어요. 저는요, 이 설교를 쓰면서요, 여전히 저 안에 해소되지 않는 마음이 이 마음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목요일 오후 4시마다 복음을 들고 이 길거리에 쓰레기를 줍고 전도해요. 그때 저와 짝이 분이 누구냐면요, 우리 장로님이셔요. 장로님 진짜 잘하셔요. 와, 같이 복음을 전하면요, 막 쓰레기 줍고 나가면요, 장로님이요, 보시는 마다 다 그러면서 해빛교회에서 왔습니다 막 이러면서 전하셔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쓰레기만 줍습니다. 담배 꽁초가 어디 있나. 그리고 저도 전하긴 전화요. 딱 보고 저 사람이 인상이 좋은데 잘 받아들일 것 같은데, 그러면요, 제가 나가고 막 복음 전해요. 저는요, 따지더라고요. 왜요?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거절감 당하면요, 진짜 여러분 너무 마음이 어려운 게 뭐냐면요, 딱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됐거든요 막 이러면요 진짜 너무 막 상실감이 커서 내가 이거 도대체 뭐 하고 있나, 나도 어디에 가면 귀한 자식인데 내가 이런 대접을 받기 위해서 전도를 하나,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막 멈칫멈칫거립니다. 저는요, 빌립이 이런 마음을 품을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요. 야, 너 내려가. 뭔데 네가 와서 나한테 말을 거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빌립은요, 이러한 부정적인 계산을 일절하지 않아요. 그는 성령의 음성이 떨어지기 무섭게 즉시로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요.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달려갔다라는 것은 단순히 달려갔다는 뛰어갔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이 뭐냐면요, 내가 저 내시의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목표 하나의 시선을 고정하고 자신의 체면이나 부끄러움을 모두 내던진 채 전력 질주했다라는 거예요. 빌립에게는 부끄러움, 체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라면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내 온 힘을 다 쏟으리라.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은요, 달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거룩한 전력 질주가 필요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나의 자존심과 수고를 내려놓는 거룩한 열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러한 두려움이 자주 있잖아요. 전했다가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목사님, 제가 얼마나 그 사람을 위하여 전도하기 위하여 섬겼는데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그 열매뿐만 아니라 내가 전하면서 얼마나 피곤하고 상처를 많이 받은지 이제 안 하렵니다.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마음 압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과는 내 책임질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는 건 뭐냐면요, 그냥 전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 열매는 하나님의 영역을 두고 내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으로 그에게 전하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역이라니까요. 이 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결과가 있으면 전파하고 결과가 없으면 전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네가 해야 할 것은 그냥 말씀을 전파하는 거야.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의 몫은요, 우리의 권한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한 사람 한 영혼을 구원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며 복음적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책임이에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의 다른 고백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합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분명 얘기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이게 뭐예요? 헌신과 수고로움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 어렵습니다. 선교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역과 결과에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지 뭐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냐면요, 물을 주어야 합니다. 심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남편을 위하여, 내 아내를 위하여, 내 가정의 자녀들을 위하여, 내 친한 친구와 친척들을 위하여 여전히 내가 열심히 심었고 물을 주었는데 결과가 없어요. 이제 안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주저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의 열매의 많고 적음에 따라 기뻐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역인데요. 그냥 내가 하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심으세요. 그리고 열심히 물을 주세요.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의 능력에 맡기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간청하면서 끝까지 주님의 열매 맺을 때까지 수고와 헌신이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않고 온전히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빌립은요, 내시에게 이사야에서 나오는 말씀이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가르쳐줘요. 자, 본문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여러분, 이 본문 35절의 말씀을 보면요, 빌립이 입을 열어 그래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보세요. 빌립이요, 내시에게 세상의 처세수를 가르칩니까? 아니에요. 윤리를 가르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까? 이런 얘기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병 낫습니까? 이 얘기 먼저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빌립은 뭘 얘기합니까? 그에게 특별히 여러분, 내시가 읽었던 이사야의 말씀은 고난받는 종에 대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빌립은요, 이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전하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내시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고 기도하며 말할 때 제발 여러분 부동산 얘기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그것 좀 그만 얘기하세요. 교회 나오면 병 고침 받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 부자 됩니다, 이런 얘기 이제 그만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얘기할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걸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철로역전 한번 읽어보세요. 철로역전에서요, 어떤 사람이 딱 나와서 얘기하는데요, 너 예수님 어떻게 믿게 되었냐? 어떻게 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갔냐? 나 교회 가면 내 세상에 부유함을 준다고 해서 그래서 교회 나갔어. 그래서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은요, 그 며칠 안 돼서요, 그 길에서 떠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뭔 소리야 저게? 예수 믿으면 병 낫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예수 믿으면 우리의 자녀 성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부차적인 은혜예요. 여러분 가장 큰 은혜는요, 예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지옥 밑바닥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어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입성하게 되었다. 이게 여러분 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도 부자 안 돼도 여전히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도 내 육신의 질병이 낫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복 말이에요. 이 복이 있는데요, 이 복을 전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먼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얘기 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그건 해야 합니다. 맛있는 음식 사주시고 좋은 데 가서 차도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참 좋으신 분이야, 이 말은 꼭 하세요. 너 우리 교회 나오면 내가 주식을 언제 투자할지 그거 알려줄게. 여러분 기사를 봤는데요, 참 어떤 연예인이요 자기의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내가 삼성전자의 주식을 45,000원에 샀는데 지금 얼마나 올랐을까? 막 이렇게 해요. 그게 여러분 뭐가 우리의 재미예요. 저는 예수 주식 샀습니다. 영원히 내려가지도 않는, 늘 올라만 가는 예수의 주식이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것만 됐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자랑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내시는 어떻게 되었죠? 그는 빌립이 전한 복음을 스펀지처럼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아요. 자, 그러면서 39절의 말씀을 보면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여러분 내시는 말할 수 없는 구원의 기쁨을 품고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으니까요, 내 안에 텅 빈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지게 된 거예요. 내가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있었지만 그것으로 기쁨을 얻지 못하는 영혼의 구원의 기쁨을 그가 얻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고국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여러분 넓게 보면요, 이 사람이요 아프리카 복음의 씨앗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빌립은 어떠합니까? 이 엄청난 열매 앞에서 어떤 대가나 영광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미련 없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다른 복음의 현장으로 떠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일, 피곤하고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열매가 없어서 상처받고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내가 누군가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이 은혜를 가슴에 품고 있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영원한 자랑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저는요 소망이 있어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발걸음이 이토록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화려한 신발을 신은 발이 아름다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요,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달려가는 거칠고 투박한 그 발이 세상의 어떠한 아름다운 발보다 가장 눈부시게 아름답게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갑박해지고 전도가 어렵습니다. 제가 일부 때도 말했지만요, 제가요 5년 전에 거의 이제 이 신도시가 조성되고 이 교회가 다 이제 완공되고 날 때 그때마다 한 게 있어요. 학교에 금요일마다 전도 나갔습니다. 일강초등학교, 해비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근데 여러분, 요즘에 전도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때는요 전도하면 막 이 먹을 거 주고 하고 받아줬거든요. 단지 5년 전만 해도요. 근데 이제는 학교 앞에서 전도가 안 돼요. 전도하면요 그 앞에 있는 관계자가 나와서 절로 떨어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요 먹을 거 주면요 안 받습니다. 왜냐면 하도 부모님들이요, 너 낯선 사람이 그 먹을 거 주는 거 먹지 마 라고 해서요 안 받아요. 제 친구는요, 저 제주도에 있거든요. 복음 이게 전도하기 위해서요 그 비타민 이게 뭐죠? 이게 비타 500 같은 거 이거 전해줬거든요. 신고 들어왔어요. 부모님이 마약 담은 거 줬다고 막. 그래서요 아예 안 된다 그래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노방 전도하면요 이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요 저는요 어려운 이 현장 가운데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도가 안 돼서 못할 수 있어요. 내 삶 가운데 전도의 시간이 낼 수가 어렵다라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 자체는 잃어버리지 말아야죠.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신 아버지의 마음, 그것을 품고 오늘 내 주위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기꺼이 나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아름다운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안에 열매 맺게 하시고 위대한 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